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이 회복된 지 꼭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해도 되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그 외에 또 많은 부분에서 또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던 2019년도 그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위험 요소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재봉쇄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북한의 코로나가 또 유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통제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폭증하고 확산되면 북한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또 바이러스성 질환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증도는 낮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렇잖아도 코로나로 이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현실들 가운데서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뭔가 닥쳐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 가운데 평안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마 이런 세상의 끝날까지도 그런 불안 요소들을 이제 함께 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그 아사의 행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초기 10년의 시간, 그리고 중기 15년의 시간, 그리고 후기 35년의 시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초기 10년의 역사와 그 행적에 대해서, 아사의 그 초기 10년의 통치 역사와 행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는 아버지인 그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아사의 모습을 역대기 기자는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정의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 그 수많은 그 재단들을 없애버린 것이죠. 이렇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그 초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10년의 시간 동안 평안을 누렸죠. 본문 1절에서 아버지 아비야가 죽으면서 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권이 아사에게 완전히 넘어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처럼요, 그는 우상숭배의 진원지였던 그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음란한 아세라상도 그렇게 찍어 없앴습니다. 주상은 돌로 만든 기둥을 말하는데요. 이방인들이 세운 그 우상들이 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상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의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의 우상이 아니고요, 그 수많은 이방 땅의 여러 가지 갖가지의 우상들을 다 상을 세우고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세대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완전히 깨부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두 책에서 가나안에 있는 주상들을 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이 만든 그 우상, 그 모든 그 교만의 상징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같은 그 우상들을 깨부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아사는 옛날부터 모세 시대부터 내려져 오는 이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였죠.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어디 이것뿐입니까?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사는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아사의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아사시대 초기 신면의 평안함의 비결을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이렇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시대 초기 그 10년의 그 시간, 이 시기에 유다는 외적으로도 아주 굳건한 나라였는데요. 성읍들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주변의 적대국들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굳건했죠.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사 시대의 그 평안, 아사와 그 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들의 강한 군사력이나 어떤 정말 솔로몬의 때로부터 내려오는 수없이 커다란 그 경제력, 그런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부터 평안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아사와 남유다에게 그렇게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죠. 물론 아사의 이 개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 10년 이후에는 다시 과거의 모습대로 그렇게 우상과 산당이 가득한 현실로 되돌아갑니다. 덩달아서 또 아사 자신 또한 평생의 그 북왕국 바하사라고 하는 그 왕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몸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말년을 병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준비하셨고요. 실제로 여호사밧은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왕위를 차지했을 때 전무후무했던 그 개혁의 바람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렇게 일으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그 아사의 개혁이 여호사밧에게로 계승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올려드렸던 그 개혁의 역사들을 이뤄내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절에서 아사는 백성에게 유다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유다가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공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사가 적국의 침입에 그렇게 소홀히 대비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중에서 큰 용사 58만 명을 훈련시켜 두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사는 군대를 이끌고 마레사로 가서 세라의 군대와 마주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구스 군대의 규모는 객관적으로 아사의 군대 58만 명이라고 하는 그 규모를 압도하는 것이었죠. 아사도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 구스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인정했습니다. 1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구스의 이 군대, 이 세라의 군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구스의 군대, 그 100만 대군을 치셨습니다. 그 100만 대군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사의 그 58만의 군대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죠. 아사는 도망치는 그 세라의 군대를 그랄 땅까지 추격해서 섬멸했고요.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죠. 아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도운 그랄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고 그 아사의 군대들은 그랄 성읍들을 쳐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아사의 통치 초기 10년의 그 전성기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다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오늘 우리 모두의 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렇게 평안함으로 이 시기를,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죠. 인간적으로 만발의 준비태세를 갖추었지만 그 대응 체계를 상식적으로 넘어서는 규모의 그 병력, 2배가 차이 나는 그 병력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사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 그 수많은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시편 62편인데요. 복음송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구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염려함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들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그 생활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고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 도움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한참 아득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수많은 현실들, 그 우리를 향해서 누르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수많은 현실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세상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더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도우심은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자체를 반전시키거나 반전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좀 이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자체를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또 100%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상황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평안을 누릴 때 한편으로 또 그런 마음이 들죠. 언제 이 평안이 깨어질지 모른다.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함이 그 평안함과 공존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그 줄 위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죠.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그 방법대로 나아가되 우리의 본분 또한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열을 갖추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싸울 준비를 한 이후에 인간의 영역 밖의 그 문제,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렇지만 저 군대는 저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이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키가 3m에 달하는 거구를 눈앞에 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결과를 앞두고도 그렇게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그 심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새끼 독수리의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새끼 독수리는 자신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그 날개로 받쳐줄 어미 독수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강한 팔을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에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불안정한 그 모든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그분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어놓으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야의 아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그 초기 10년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변치 말고 계속 이어나갔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의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요. 그것과는 별개로 아사의 초기 10년 동안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매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아사가 그랬고 또 그의 고조 할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신 주님,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동일한 결단이 오늘 본문의 아사와 또 그의 고조할아버지 다윗과 또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역사들 가운데서 그들의 삶으로 고백되었던 최고의 고백, 최고의 그 위대한 고백,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